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요리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입으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니고 땅에서는 징조를 내버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눈을 맞으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도행전을 다시 대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한국교회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번째 시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번영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이익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쁨,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런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겉모습과 문화의 양식은 달라졌지만 변화해지지 않는 분명한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동일하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 세상의 영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 우리 삶에 보여지는 드러남의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는구나,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과연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의 영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어린아이나 연세 있으신 분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손에 만져지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영향인지 아니면 문화와 매체 속에 틈탄 악한 세력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어지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퍼포스, 복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우리는 각종 언론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정과 부패의 아픔을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것인지 뉴스 지면과 화면에 앞머리에 교회라는 단어만 있어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뉴스에 많은 소식들을 올라보면 여전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착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잘못된 부정부패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죄와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던져져서 밟혀질 뿐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여 내가 세상에 버려지는 소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채 1%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25%에서 33%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1%밖에 되지 않지만 사회에서 마치 그들의 장인 정신처럼 그리스도인 하면 인정받는 정직함, 진실함, 사랑 나누는 삶을 보여주는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에 3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약 30%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왜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바다의 염분이 몇 %가 되는가? 각 바다마다 염분의 농도는 다르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약 30%의 농도를 가지고 염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30%의 농도가 있는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0%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여전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해요. 우리가 정말로 소금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어가는 땅에 정말로 심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제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은 건물을 먼저 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던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문화를 통하여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곧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중들을 두려워했었던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하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군중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 숨었던 베드로가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섰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말하는 것이 군중들 앞에서 부끄럽고 두려워하던 이가,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그가 군중 앞에 서서 예수가 주님이시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달라졌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오시자 그의 속사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성경은 사랑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이기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가 주인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의 번영과 평화는 영원할 것이다 외치던 사람들 앞에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말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무엇이 그것이 가능케 했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오해하면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져서 경건했던 유대인들 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주인이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말하였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닮는다 그래요. 가만 보면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표정도 닮고 행동도 닮아져요.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성향은 안 닮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이 닮아집니다. 왜 닮아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사니, 그분과 대화하고 사니, 늘 기억하고 사니 얼굴도 닮아지고 행실도 닮아지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수십 년 믿었어도 우리 말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랑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신랑 되도록 이끄셨던 성령이 과연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향기 나는 곳에 오랫동안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카페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 몸에서 커피의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향기가 나는 곳에 있으면 내 몸에도 향기가 나죠. 그런데 반대로 악취가 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몸에도 악취가 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이 그래서 분명합니다. 토포스, 직무를 위하여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 것입니까? 몸은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향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았는지 그분의 향기가 나는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의 진명목은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명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증거는 일상의 시간에서, 일상의 장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를 시작한 시간을 성경은 제3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시라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오늘날의 9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시간에 숫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오전 10시까지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말하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주의자들, 경건한 종교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기는 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도 삶으로는 그를 완전히 부정하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오전 9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오전 9시 예배당을 벗어난 일상의 순간 예배당 밖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경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시선, 장치가 사라진 예배당 밖을 벗어난 여러분의 오전 9시의 모습은 어떠세요?
일터에서 사람을 마주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세상이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종교를 갖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을 갖지만 오전 9시 일상에서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르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는 했으나 사도행전의 말씀과는 달리 일상의 시간 제3시 9시에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저 여러분이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요나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엔 수십 년 동안 선교 훈련만을 지속해서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어떤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받는 훈련이 아니요, 실제 선교지에서의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이스라엘 땅을 품고 그 지역에 들어가 수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이 느껴졌던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하면서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말씀하시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성경을 다시 보는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었던 그에게 당스러웠던 일이지만 차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부정부패 가운데 있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복음의 장애물이었던 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분이 그의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였다. 가장 중요한 선교는 바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선교였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닮아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아서 입술과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로마의 정복 아래 상처받았으나 정작 로마의 가치를 따라 살며 세상형에 휩쓰였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대하여 알게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주님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외부적인 환경 요건만 있으면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얼마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질그릇 위에 담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단 말이죠. 그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면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어요? 기분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의 모든 교우들이 베드로가 변하여 일어서서 제
삼시에도 주님을 말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눈이 반드시 열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배워보지도 많이 못했던 갈릴리 사람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박식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종교를 다 경험해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시자 성경이 바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시자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 담아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실제하는 진리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삶으로 그것이 당당하게 증거되었었어요. 만약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을 데려다 놓고 부모님 아니라고 얘기해봐 한다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울지 않겠어요? 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냐? 울지 않겠어요? 진리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도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 그분이 진짜 구주신데 어떻게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 말하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서 인용을 마무리하면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설교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의 눈을 여시자 팍스 로마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말했던 세상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큐리오스,
참 주인이 황제라고 고백했던 로마인들 앞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부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손자이자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였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게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보통의 명사이기도 합니다.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만 내 삶이 연약한 삶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만 내가 죽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것이 깨달아져서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가장 큰 은혜이자 역사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전성기를 회고하면서 오늘날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과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금이가 깨져가는 질그릇 아닙니까?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서 깨어짐에서 건져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21절에 고백한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처음 가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태명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정금복 애기 병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죠.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처음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어구가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어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꽃이라고 불러주기 이전에는 그저 흩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을 때 그 꽃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때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한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지와 같을 존재인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입술로 주님을 외치기만 해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잠잠히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결단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태초부터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발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역사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속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이 깨달아지고 연약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감동을 받았던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인요한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 교실의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동이 됐던 건 아니에요. 또 2015년에 한국보건재단의 4대 총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해요. 높은 사람이 되어서 감동이 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인요한 한국의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순수 백인 혈통의 미국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이 린튼이라는 사람으로 성이 인인 것은 린튼의 린을 두음법칙화해서 인으로 했다는 것. 그가 간증했었던 영상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기를 시작했는지부터 소개했어요. 그의 외 증조부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유진 벨이라는 분인데 1895년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광주 목포 지역의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친조부였던 린튼도 전주와 군산에서 의료 선교를 했대요.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김이독립 선언서에 참여했었던 참 이 나라를 예수 마음으로 사랑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동이 됐던 건 또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휴 린튼 역시도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전북 군산에서 출생하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6.25 전쟁 때 미군 장교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동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 인요한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국형 앰뷸런스 구급차를 만든 분이래요. 그래서 감동됐던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 가족이 얼마나 선교사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가족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을 받으면서 교회가 싫어졌어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인자한 아버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였지만 집에만 오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그렇게 때리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렇게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점점 비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었을까요? 참 희한하게도 선교사 자녀였던 그가 도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불교, 스님과의 친분을 통해서 불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슬람 경전 코란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의미로 앞에서 열심히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예요. 선교사 아버지가 볼 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겠다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살고 자랐던 순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줬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구나 깨달아졌대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를 감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손양원이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닮게 하신 그 성령께서 린튼, 인요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양원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삶으로 예수를 말하는 삶을 살았어. 오늘날 교회를 말하면 질색하는 사람들도 손양원 이야기만 하면
참 훌륭했던 사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성경의 지식, 사도행전의 이름, 헬라어로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예수 향기 나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드러내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역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말고 여러분의 삶의 제3시 오전 9시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어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임하시자 두려웠던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많은 박식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을 잘 말해야 하지만 삶이 주님을 말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삶으로 예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역사를 보기 원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제3시, 우리 일상의 9시에 주님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불의 혀로 우리의 혀가 달라지게 하시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주님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하나님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삶으로 드러내는 예수님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삶으로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이가 세상 앞에서 주님을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술 취해 있으려도 모를 시간 제3시 9시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입술로 삶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예수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로부터 멀리 있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한국교회에 살려주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